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렸고,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수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와 같은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마음속에 전달해서 믿게 하시는데,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시고 예수님을 믿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님의 구원 작업, 구원 사역,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천사 혹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크게 보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천지창조라든지 족장들의 이야기라든지 사사시대, 광야시대,
혹은 사울의 왕의 이야기, 다윗 왕조 이야기,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 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그런 배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성경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이야기, 또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복음을 전달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조용히 명상하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구주시네, 그리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 명작을 읽다가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만, 예수님이 구주시구만 하고 믿은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혹은 자선사업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사회사업 하다가 뭐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안 사람도 없어요. 고행을 하다가 예수님 안 사람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돼. 전달하는 자. 오늘 우리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든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베스다 들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사방에 전달되지만 전도받았다고 다 믿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호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귀로 전달받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이르는 사람을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이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구스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 구스 네시에게 보내셔서 그 읽는 성경을 깨닫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드린 그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일어난 일을 잘 모르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귀가 열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멀게 하고 귀를 귀머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켰을 때 원천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적인 사망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귀를 막으신 게 아니고요. 눈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원천적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알아듣고 응답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믿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추상명사.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신뢰다. 그렇게 풀어서 생각합니다. 가치에 대한 신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믿고 그 복음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평화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 하나님 영광의 복음. 그런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천국이나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가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죠. 성경에 보면 어떤 보석 장사가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건 다 팔아 없애고 그걸 샀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가치 있는 것이 뭐죠? 그 보물, 그 진주가 뭐죠?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고 가치를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던져버릴 수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은 세상에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문과 혈통, 학문적 지식, 로마 시민권, 최고 라피로서의 지위, 왜 이런 걸 다 버릴 수 있었죠? 그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얻음으로 얻은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다면 세상에서 굶주려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아도 좋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 당하는 것까지 다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걸?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이야기도 있고 떡 몇 덩어리도 그냥 수천 명을 먹였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 믿었냐면은 거의 안 믿었어요. 그 교회 나오면서 설교 들으면서 또 제일 먼저 믿은 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건 하도 고마워서 내가 믿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 다음에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안 믿어졌는데 언제부터 믿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하찮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마침내는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믿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요. 믿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죠. 점점 더 굳게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점점 더해갑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보세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믿어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믿어요. 병이 들어서요. 그래서 기와 쪼가리로 몸을 긁는 아주 비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 그 모양으로 뭐로 사냐? 그런 일들도 또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어떻게 됐죠? 기권했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아무리 이 사람을 애를 먹여도 믿으니 내가 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욥이 믿음을 더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버리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당당히 당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의 특징이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더 굳게 믿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방황할 때에 예수님이 구주셔.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더 굳게 믿어야지. 죄를 지으면 그 길로 가지 마.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해지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에요. 오래 믿어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완주하는 믿음. 그 믿음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 인생을 복음에 걸고 예수님께 다 맡기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들을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 일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인치심이라는 말과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친다, 확인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인이라는 건 도장 인자거든요. 확인 도장을 찍는다. 그럼 인치심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were sealed, 이 sealed라는 말. 그래서 그 몇 가지 번역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seal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뭐 봉투 같은 것을 봉인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직인, 확인 도장을 의미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편지 봉투 딱 하고 열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또는 직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권한 그걸 표시하는 도장이거든요. 확인하는 도장이에요. 또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identify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도 신분 같은 것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identify. 그죠? He identified you as his own. 그 자신의 것으로 확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수동태로 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과 확인은 당사자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확인을 해주면 내가 확인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소유야 라고 확인하면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직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셨다는 말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약속받은 것, 즉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보증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서류를 몇 가지를 제출해라. 그 중에 신원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요즘 그런 거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의 신원을 누가 보증해 줄 것이냐. 근데 뭐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친척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너 이게 신원보증이 뭔지 나 알고 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보증, 그 당시까지 살아온 나의 이력으로 보증을 받았어요. 신원보증, 재정보증. 신원보증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보증을 섭니까? 요즘 같으면은요, 형제라고 해도 쉽사리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은 보증을 일체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서지 말라. 만일 보증을 섰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사냥꾼 손에서 벗어난 노루가 벗어나는 것처럼 빨리 보증 해제하라는 거예요. 예, 실감이 좀 나십니까? 예, 보증 섰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의 신원에 대해서 완전 보장, 완전한 보증을 서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보증이냐면 나의 신원 보증은 물론 재정적인 보증, 내가 타락할 것에 대한 보증,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리고 이 보증의 기간으로 본다면 1년, 2년, 10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 나의 신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2중 3중으로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속죄,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 확인.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지금 4번째 시간인데 1장 지나갈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만두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거야. 믿으십니까?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라고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14절 말씀 영문 NLT라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안 읽을 테니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번역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사셨다는 것. 이 purchase란 말은 구매한다, 매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백성으로 사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보증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기업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너희에게 보장한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보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이 리뎀프션이라고도 하는데, 노예를, 남의 손에 있는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량이란 말이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NLT 성경은 purchase라는 말을 쓴 거예요. 구매했다. 무엇으로 구매를 했어요?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보증선 내용의 핵심 두 가지는 너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실하게 얻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그 보증이에요. 성령님이 이 보증을 쓰셨어요. 아직도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셔서 성령님이 구원을 성취하셔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이것을 성령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시는 보증이 되시기까지,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건 아주 확실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믿게 된 배경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심을 이제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최고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최고 가치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버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 가치를 얻은 그 부수입이에요. 뭐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이런 축복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최고 가치를 얻은 부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끝날 때에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확인, 이걸 마음에 확고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역시 앞에 두 부분과 같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이와 같은 인치심 보증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찬양으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도록 전도자를 보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 복음을 알아듣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최고 가치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온갖 시련을 이기고 최후까지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천국을 보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보증을 서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